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강가여 오요비 가리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 선교에 평생을 바치고 마하트마 간디 지도자에게도 영향력을 끼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년에 선교제에서 병에 걸려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신세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성경 속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나려고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를 날마다 자신을 진찰하러 올 때 이 말을 꼭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의사 선생님은 이 선교사님이 앞으로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 내렸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와 더군다나 이 간호사의 매일 아침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신기하게도 얼마 후에 선교사님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높은 산도 직접 올라갈 정도로 다리도 튼튼해지게 되었고 남은 여생 더욱더 인도 선교를 위하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날까지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세 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 위하여 죽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먼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신대원 동기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아버님 목사님께서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유지가 되시는 이 목사님의 아버지, 할아버지였죠. 어느 날 시골이니까 낫을 들고 이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멱살을 잡고 너 예수 버리고 살래? 아니면 예수와 함께 죽을래? 오늘 결단 내려라 라고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에게 협박한 것입니다. 그때 멱살에 잡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가요. 아버지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낫을 집어던지고 밖에 나가셨습니다.
이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때가 되어 이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그 집안 자체가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할아버지의 협박에 따라 예수 버리고 믿음을 포기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음화 되었겠습니까? 죽는 하늘의 미랄 같은 희생을 통하여 한 사람이 살게 되고 한 명을 통하여 한 가정, 한 명을 통하여 10명, 100명 신기한 구원의 열매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가진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경남 산청에 있는 에스라 하우스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 통독을 강조하신 노우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을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기원이 되시며 생명의 존재의 목적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며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이름 없는 풀 한 폭에 보면 함부로 잡풀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깨닫기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저 풀 한 폭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담기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그 풀을 향하여 잡풀이라고 하면 그 풀이 일어나 그 사람을 향하여 잡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귀한 사람에게는 어찌 사명이 없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생명의 존재의 목적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구절은 구약 이사야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2절 끝에 있는 짓고 하리라. 이 뜻은 정확하게 보고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보고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내 기준에 의하여 비판하거나 업신이는 것이 중요하냐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아직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표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열심히 감당하며 달려간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루의 인생을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한평생 70년, 80년, 90년 인생을 무슨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나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도 열심히 감당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복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신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교회,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내 욕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의 경제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어려움 당할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 어려움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세임을 주시고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이 떠나게 하시며 누구보다도 더 힘차고 활기찬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이라도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회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오가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나의 전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오고 가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귀한 영혼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